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집은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 떠들어왔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 100만 당원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멘스 클럽에서 계속해서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 전쟁 그와 관련해서 WCC의 정체를 밝히는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련이 만든 WCC 오늘 이제 1부, 2부로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1부, 2부를 같이 연달아서 좀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WCC만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 큰 거대한 흐름을 알아야지 성동격서에 안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단편으로는 보는데 큰 흐름을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성동격서에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이 WCC, 그러니까 소련이 WCC라는 걸 종교통합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파괴하고 기독교 국가들의 정신적 세계를 파괴하는지를 이 역사의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거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왜 지금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피멍이 들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제 신학교의 이제 주사파들이 침투한 신투 현상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거대하게는 WCC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교회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들의 일종의 전술이라고 우리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종교로 먼저 침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법계로 또 침투하고 문화계로 침투하고 그러는데 그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중국인한테.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고소한 사람은 뭐 이 중국으로 가버리고 이 법정에 그 증인 신문안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법정에 우리 그 성상훈 기자가 5월 12일이죠. 법정에 가서 이제 그 공판을 받으러 갔는데 일단 이제 고소를 한 당사자 본인이 그 고소장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거다라고 해야 그 문서의 진정성립, 그 문서가 진짜 그 사람이 만든 거다라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게 안 되면 그 고소장은 사실은 무효가 됩니다.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작성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죠. 도망을 갔는지 원래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그것도 밝히지 않는 이런 일이 돼서 아마 검찰 측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으로 이제 모택동을 뭐 욕을 하면은, 비난을 하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모택동의 후손이다, 손자다, 뭐 자식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짜 서류, 그러니까는 뭐 주민등록 뭐 관계,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중국에서 뭐 가짜로 하나 떼워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집어넣고 저 사람 고소해 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명예훼손했습니다 하고 모택동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뭡니까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토착 짬깨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일들을 벌일 겁니다. 오늘도 지금 공산 제국주의 100년 전쟁하면서 레닌, 또 스탈린, 후르시초프 이런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비판해 나갈 건데, 아마 그 후손들이 와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저희들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 공산화돼 있고 공산주의자들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 검찰 또한 우리 국민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일부 정치 경찰, 정치 검찰들이 중국인의 명예를 위해서
한국의 언론사 대표를 탄압을 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그거를 체포까지 하시면서 저는 우리, 수갑 차고 예. 유치장에 30시간 갇혀 있었습니다.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예, 네. 예.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공산 제국주의의 100년 전쟁 6번째 시간인데요. 소련이 만든 WCC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부, 2부로 나눌 거니까 같이 보십시오. 자, WCC의 정체가 무엇인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WCC라는 것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영어의 약자인데 WCC는 1948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에큐메니칼 이거 연합이라고 하죠. 연합이란 이름으로 WCC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게 마치 이제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죄인지도 모른 채 참가하였던 것과 똑같다. 자, 과연 WCC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수한 기독교 단체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WCC의 이제 실체가 뭔지 모르니까 예. 대한민국의 뭐 최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저도 뭐 통합 측 출신인데 통합 측이 여기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통합 측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실체를 오늘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1차에서 10차까지 WCC에서 결의한 사실들을 보면요. 이게 좀 명확해지는데 WCC는 다음 세 가지의 반성경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성경적인 결의들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CC를 이게 누가 만들었냐?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WCC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제 대거 받아들이는데요. WCC가 발족되기 전 소련의 스탈린은 1947년 9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평화연맹이라는 걸 이제 만듭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이렇게 좋아하네요. 아, 그게 위장전술이죠. 네. 평화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단체는 좌빨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평화연맹 이 단체는 주로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위성국의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세계 교회 침투를 위한 세계 적화 사령부였다. 네, 세계를 공산하기 위한 예. 적화 사령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WCC가 이제 종교 통합 이게 그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세계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을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파고드는 사탄의 그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1947년 바르샤바에서 서방교회 침투를 위해 WCC 제1차 총회 1948년 8월 31일 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는데 이 WCC 제1차 총회에 공산당의 정보요원 60에서 70명을 교회 대표로 침투시켜가지고 후르마카, 이건 체코입니다. 나즐로 페트, 폴란드 이 사람들을 WCC 중앙위원이 되게 공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내지는 동방 정교회 쪽의 사람들을 자기 정보 요원으로 삼아서 사실 형식상은 교회 대표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련의 정보 요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1948년 1차 총회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있었던 1차 총회의 그 선언문을 보면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수단. 내가 진짜로 너 얘기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건 내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공산주의가 아까 뭐예요?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1차 WCC 선언에는 공산주의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가난과 불완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구원의 수단으로 지금 WCC가 공산주의를 제1차 때부터 선언했다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WCC를 다 이제 추정을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을 영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이거를 망가뜨리고 미국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련이 만든 게 그게 WCC인데 그 이전에 이제 미국에 먼저 침투를 합니다. FCC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의 연방교회 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Federal Council of Churche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WCC의 모체는 FCC 미국 연방교회 협의회인데 FCC의 목적은 미국 교회에 공산주의를 퍼뜨려 교회를 전복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FCC의 이 주요 인물들이 공산주의 신봉자들이라는 게 이 미국의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 의회의 청문회를 그죠. 통해서 밝혀지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더 이상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FCC가 WCC라고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바꾸면서 Federal Council of Church에서 World Council of Church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 그러니까 이 WCC는 미국 공산주의 단체 FCC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이란 이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이 기독교 국가한테 야 우리가 저 평화 좋잖아 우리 연합해야지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이 미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과 유럽의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공작의 하나입니다. 공작 일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FCC 주요 인사들이 예. 그대로 WCC 인사가 됐죠. 그죠. 초록은 동색이다. 동색이다. 예.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초록은 동색. 그놈이 그놈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대대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벌인 이들의 목표는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추진자인 로이는 성경이 오염되었다며 자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정신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이 오염됐다고, 성경이 무고하다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WCC의 이런 인사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우리나라 지금 이 신학교에서도 성경 무어서를 반박하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걸 짚어내라,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예, 신학교에 침투한 이제 교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중국인도 있었다면서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1974년에 그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 요원들에게 이 비밀 교시를 내리는데 한국의 교회에 침투하라, 성경책만 들고 딸랑딸랑거리고 다니면서 헌금 잘하면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신부도 되고 하니까 교회를 침투하라고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74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대학 뿐만 아니라 가톨릭 대학 이런데 전부 다 침투를 하는 거, 절에도 침투하는 거고 다 침투를 하고 또 거기서 또 뛰어난 사람들은 또 사법계로도 침투하고 학생들, 선생들. 지적인 투쟁으로, 지적인 영적인 투쟁으로 이들이 나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WCC의 그 아시아 지역 회장직 맡았던 사람이 사실은 중국인 목사였는데 연천 신학대학 학장입니다. 신학대학 학장입니다. 학장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중국에 사역하던 모든 선교사를 쫓아낸 일을 직접 했던 그 장본인이었죠. 예, 공산주의자였고요. 이 사람이 모택동 정부의 고위 관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던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축출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WCC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WCC에 계속해서 가입해서 한국 교회가 특히 예장 통합 측 가입해서 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1950년 4월 바르샤바에서 세계평화회의 WPC라는 걸 또 만듭니다. 이 공산권에서 위장한 교회 기구를 조직을 합니다.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세계평화회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이. 그리고 6월 25일 날 그 북한이 쳐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평화해놓고 뒤에서는 그 무력으로 침공하고 이 뒤통수 치는 겁니다. 여기에 68개 교단 98명이 참가하여 WCC 2차 총회가 열리는데 이게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리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또 미국의
영적인 세계를 잠식하기 위해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자, 2차 총회에서도 공산주의 얘기가, 사회주의 얘기가 나왔죠. 예, 예. 2차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다. WCC의 지상 목표가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이렇게 2차 결정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 예장 통합 측이 WCC에 이거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주의 건설이 목표라고 한 이런 WCC 선언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죠. 그리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르시초프는 제3차 WCC 총회에 대비하여 1958년 11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에 서방 교회에서만 600여 명이 참가를 했다. 자, 이는 흐르시초프의 동서공존이라는 위장 평화 전략이 먹혀든 결과였다. 후르시초프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회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크리스찬들을 이제 몰살시키겠다고 한 장본인인데 다 죽이고 예.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을 3년 안에 기독교인들 다 숙청하고 마지막 한 명 남은 사람을 TV 앞에 놓고서 처형하는 걸 다 보여주겠다 뭐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세계 기독교 평화 회의를 조직해서 WCC를 또 자기들 마음대로 예. 쥐락펴락하려고 했습니다. 예, 이처럼 WCC가 그 바탕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과 세계 공산혁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WCC 총회의 자료들을 보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58년에 이제 예수의 장로회에 WCC 탈퇴 건의서가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보면요. WCC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공산주의에 많은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요 건의서가 나오게 된 거는 이 WCC가 공산주의에 이득을 주는 공산주의와 많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파악한 분들이 이렇게 건의서를 올리게 된 거죠. 이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 WCC 유럽에서 하는 총회에 한국의 지도자들 못 가게 가지 마라 하고 틀어막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헝가리의 피터 감독은 스탈린의 개인적 친구이며 체코의 로메카는 모스코바의 평화전선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이며 비터 하젝, 알버트 브레츠키, 에루스크, 소모레스 등 40여 명의 공산국가의 대표들은 자유의 신앙적 성직자들을 투옥 또는 극형하여 마치 이북의 강양옥과 같은 행위를 감행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이름으로 이러한 사람들과 동석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는 WCC를 탈퇴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서가 올라간 거죠. 자, 지금 강양욱과 같은 인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CC의 이 주축 인물들이 북한의 강양욱 목사가 누굽니까? 김일성의 외삼촌이죠. 예. 김일성의 외삼촌이라서 목사 신분으로서 북한을 쥐락펴락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땠습니까? 우리 많은 목회자들을 처형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들이 동국교회, 그러니까 동유럽 교회의 대표자로 WCC에 와서 피터 감독, 또 빅터 하젝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과 같이 가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목회자들을 이렇게 숙청했던 목회자들을 이제 순교하게 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가서 동석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탈퇴 건의서가 이미 1958년도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보면 북한에 이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해가지고 또 위장 교회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남한의 교회들하고 또 연합하고 서로 돈도 주고 받고 그래 하는데 북한 지원하자. 북한 지원하자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1961년 3차 총회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는데요. 이때는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가 채택이 되고 종교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가 시도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빠지고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나 초록은 동생이지 않습니까? 예.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고 공산주의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WC 3차 총회에서 이걸 채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968년 4차 총회, 이 4차 총회는 스웨덴 웁살라에서 있었는데요. 혁명가들, 게릴라들에게 자금 지원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체게베라 같은 그 혁명가들한테 자금을 지원하자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1975년 5차 총회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었는데 이때는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의 공식 승인. 게릴라 운동을 공식 승인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게릴라 운동도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게릴라 운동만 승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WCC의 잘못된 신학을 보면은 일단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5차 총회 1975년 11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이 5차 총회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가 아닌 타 종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고 주장을 했고, 타 종교인은 개종의 대상이 아니며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료요 영적 순례자라고 하며 종교 다원주의와 선교 무용론을 펼쳤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성경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6차 총회 1983년 7월 24일 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있었는데요. 이때는 종교 간 대회 프로그램 의장이었던 물더는 캐나다 원주민에 관한 인터뷰에서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구원을 얻었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네, 성경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죠. 이제 서서히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처음에는 평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몇 년 전마다 평화 통일이 얼마나 득세였습니까? 지금은 이제 복음 통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복음 통일로 슬슬 바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평화 통일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위장이라는 거죠. 이게. 네. 1990년 스위스의 바르에서는 마침내 WCC 중앙위원회가 모여 타 종교에 대한 선언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는데, 이것이 그 악명 높은 바르 선언문입니다. 90년대입니다. 1990년대 바르 선언의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선언문은요,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신앙에서 벗어나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는 WCC가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는 커밍아웃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선언문을 바꿀 수 없다면 WCC는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큐메니칼 운동,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의 단일화 운동이지 다른 종교와의 단일화 운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칼 운동도 아니고 결국은 성경과 배치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유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의 이 핵심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차 총회 1991년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있었는데요. 이때는 무속신앙하고 접목을 하고 범신론적 종교 혼합주의하고 또 접목을 합니다. 이때 정현경 교수, 이화여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초건제, 그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초건제를 지내요. 여기 보면은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들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여, 뭐 이런 이 초혼제를 이제 지내는 거죠. 여러분, WCC에서 초혼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형 교단, 교단에서 WCC에 거의 뭐 의장직처럼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인지 참 저희들이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면 그 초혼제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목사가 돼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우상 숭배하고 무당들을 섬기는데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맞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벌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거 도저히 쟤는 안 되겠다. 지옥으로 보내버려. 하나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사람을 타락을 시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이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뭐 WCC 뭐 종교 통합도 있을 거고 뭐 종교 다원주의, 거짓말, 살인, 뭐 마약, 뭐 아동 뭐 범죄 뭐 등등등 온갖 그런 더러운 맞습니다. 범죄들을 저지르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게끔 하나님의 그렇게 만드는 형상을 건데. 부인하게끔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탄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WCC 총회가 열렸죠. 예. 10회. 2013년 10월 30일에서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WCC 10차 총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 평화통일성명서를 채택하는데요. WCC 평화통일성명서에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예, 주사파들이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번 어떤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 금융 제재 해제, 북한 제재하지 말라.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훈련 중단 촉구, 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 촉구했죠. 그리고 남북한 교회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 북한의 가짜 교회인 봉수교회, 칠골교회와 연합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북한 핵 무장 해제라든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만의 비무장 또 북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제 교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과연 이게 그 실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북한 측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죠. 이 지금 우리 성경 문구에 보면은 이 렘이라고 해요. 이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회가 타락하고 국가가 타락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먼저 일어나고 육적인 현실 세계에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타락하면서 그게 바로 백성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WCC에 참여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비유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셔서 온 땅에 백성들에게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5장 26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세모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의 전술과 전략에 이게 순수한 목회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주장에 굴복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든가 그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굴복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싸우기 싫다고 받아들인다. 결국 우물이 흐리어짐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 교회가 조선에 한 2000여 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 빼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천황숭배, 동방요배, 천황숭배, 우상숭배죠. 이걸 했어요.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제명하고 했던 총회가 있었죠. 그게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죠. 북한 평양에서 그때 아마 열렸을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저주가 이북 땅에 임했습니까? 북한 정권 보십시오. 북한 동포들. 그걸로 인해서 그 저주가 임하면 70년 넘게 북한 땅에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교가 터진 것도
사실은 이 우상숭배했던 신사참배했던 이거를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 회개를 또 안 했어요. 게을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완전 멸해버린 거죠. 불로 그 심판하신 거죠. 예, 하신 거죠. 예.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2013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때 이 WCC가 있었는데 그 부산 총회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탄핵이 되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낙태죄가 또 위헌 헌법 불합치 성격. 예,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예. 이런 부분들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4년 8월 18일 날 방문하는데 이 사람은 또 예수회 출신입니다. 예수회 출신, 예수회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할랄 푸드 단지를 국내에 설립을 한다고 하고 또 중동에 가서 히잡 뒤집어 쓰고 예. 막 그런 것들을 보이고 나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는 예, 영적으로 바로 심판이 타락하게 나가는 거예요.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 이 지금 예수의 비밀의 역사라는 책을 좀 보시면요. 이 에드몽 팔이라는 분이 원래 예수회에 소속돼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폭로한 책인데 이 가톨릭의 예수회는요, 우리 수도회가 아닙니다. 이게 그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그 지배를 위해서는 이 탈법, 불법, 온갖 뭐 테러도 서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 CIA 같은, FBI 같은 그러니까 특히 또 공작기관입니다. 예, 공작기관. 그리고 예. 이제 프로테스탄트, 예. 좀 개신교를 개종해서 다시 천주교에 복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요. 예수회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모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황 피오 12세가 나치를 지원했고 전체주의를 지원했네요. 예, 그죠. 그 예수회는 교황의 세계 지배를 위해 테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에 부강했던 국가들이 가톨릭을 국교로 삼으면서 모두 몰락을 합니다. 스페인도 그랬고 폴란드 왕국도 원래는 강성했는데 이게 망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회의 강령이 예수회의 총재가 검은 고양이를 흰 고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흰 고양이야. 예, 그래서 예수의 대표, 예. 예수의 이 대표를 검은 교황이라고 합니다. 예, 예. 검은 교황이라고 해서 예수의 대표를 교황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내부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예. 현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예수회의 그 강령이 당에서 시키면 시켰는데 예. 이걸로 내려오면서 이게 그 유럽의 전체주의 그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이탈리아 무솔리니 독일 나치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러시아의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이렇게 레닌, 스탈린 그리고 이게 모택동으로 흘러오고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통령의 이 종교를 보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이분이 기독교의 장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전통을 회복한다고 하면서 무당 학교를 만들고 무당을 지원하고 막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삼각산에 그 청와대 뒤에 그 기도 드리는 재단들 다 없애버리고 막 그랬는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서해 페리오 사건이 있었고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했고 삼풍백화점 무너졌고 IMF 왔고 성수대교 무너졌고 IMF 왔고 또 지리산에서 홍수 나가지고 대참사 있었고 등등 국가의 재난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취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 가톨릭이었고 토마스였고 세례명을 받았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가톨릭이었고 유소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국내 기업들을 다 중국으로 이전 안 하면 안 되게끔 계속 그래 펌프질을 한 겁니다. 자, 그런 결과로 우리 국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버렸죠. 많이 사라지고 중국의 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지금 한국 기업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지금 봉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분도 중도 실용주의라고 해가지고 과거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을 또 정권에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혼탁을 한 거죠. 그리고 막판에는 그 협동조합법을 또 만들어줘가지고 협동조합법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좌파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 근거 법률을 만들어줬고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그다음에 이게 황우여 통해서 난민법 대표를 통해서 난민법을 개정해서
이 이슬람이 들어오는 통로를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다음에 할랄 단지와 그리고 이제 수쿡법을 추진하다가 예. 이제 그때 교회들이 이제 반발하면서 예. 대대적인 이제 기도와 그 반대 운동을 통해서 겨우 막았었는데, 근데 이게 끊임없이 시도됐는데 결국 상당히 이제 예. 뒤끝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우리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과거 운동권 했던 이 운동권 출신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정치권에 대거 진입을 시켰죠. 그죠. 지방 정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대거 네. 이렇게 뭐 또 불러들였죠. 그리고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걸 또 보상해주는 또 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율리아나인데 이 또 친중 반일 정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은 또 카톨릭이고 디모테오입니다. 세례명이. 디모데네요. 예. 참 디모데는 굉장히 그 신실한 바울의 제자인데 예. 이 바울의 제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전형적인 친중 반일 정책을 어떤 정권보다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아예 폐지시켜 버렸죠. 예. 감염병 예방법 이거를 들어가지고 현재 교회가 백화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교회는 식사도 못하고 지금 현재 30%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배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대통령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 가톨릭 출신 이 대통령이 되면은 친중 반일 신기하네요. 희한하게 친중 반일 노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이 중국 공산당이 추천하는 주교를 인정을 해주는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러한 정책을 로마 취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임명해야 되는 거를 중국만큼은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교 이상이 전부 다 공산당이 임명한 사람이 종교의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교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촛불 집회할 때 그 전부 다 수녀들 신부들이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살인 정권 물러가라. 누가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 정권 물러가라 그러고 그 국정원 해체하라. 신부님들이 나와가지고 국정원 해체하라고 했고 그 한미 FTA도 반대한 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소속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평택 그 미군 기지 만들 때도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반대했고 제주 해군기지도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반대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선이 중국 공산당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역사적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공존이란 없습니다. 천연주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다는 말입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건 죽음의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퇴치를 해야 합니다.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프랑스의 이 좌파의 거두는 샤르트르와 또 우파의 이제 거두는 이제 아론이라는 아롱, 뭐 프랑스 발음은 아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데,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식인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예 더 강하게 바이러스, 공산주의라는 연병, 정말 연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가 일으킨 게 뭐냐면은 다 그 유럽의 그 종교 전쟁을 대부분 일으켰죠. 30년 전쟁, 그 프랑스의 또 그 위그노 전쟁이라든지 그 유럽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은 이 예수회가 물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그 개신교, 신교, 그러니까 이 교황이 잘못됐다, 이 교황이 면죄부 팔고 하는 게 그 사기였다 하고 주장하면서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신교를 하면 좀 말이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종교개혁 세력들을 이제 압살하기 위해서 위그노 전쟁도 일으키고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을 일으키고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프랑스 혁명도 또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뭐 진짜 기도하는 그 신부들, 수녀님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뭐 성경을 불태우고 막 그래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독일로 들어가가지고 레닌, 스탈린
거치면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전부 다 이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지 사실은. 사단이 맞죠. 예.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반은 공산주의자요, 반은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 우리 이제 가끔 가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강의를 해도 본인의 사상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중도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그렇게 딱 두 개로만 나눠요. 공산주의자들은 중도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그것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는 없습니다. 예. 저쪽 사람들이 중도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도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중도 좌파를 누가 가장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스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스님들이 얼마나 거기 분노하는데요. 아니 우리 스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국하고 예. 호국 불교고 근데 우리를 좌파라고? 중도 좌파. 예. 중도 좌파. 여러분 이 중도 좌파란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스님들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예. 그래. 예. 난 그 순간 깜짝.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십니까? 반은 공산주의, 반은 민주주의가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임시정부부터 예. 임시정부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임시정부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4월 11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훑어볼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했습니까? 왜 반대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요. 저희가 이런 역사 방송을 하니까 지금 구글에서 광고 부적합 채널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유해 또는 정호성 컨텐츠를 만든대요. 그래 가지고 이 광고를 100%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000원짜리 월 2,000원씩 후원해 주실 1,000명을 모집을 합니다. 방송 하단에 보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요 로고 밑에 월 정기 후원 CMS 1877-0248 전화로 입력 시, 직접 입력 시 이렇게 있는데 요 클릭을 하시면요. 저희가 이 월 2,000원 이렇게 그 회원 모집하는 그 칸이 나옵니다. 거기에 쳐주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010-6832-0325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우리가 이제 우파 방송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방송 이걸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광고를 못하도록 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타개하는 방법은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2,000원짜리 1,000명 우리가 후원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고 알려주시면 이런 좋은 방송 그리고 정확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 유튜버 멤버십 회원도 재가입을 해주십시오. 다 끊겨버렸습니다. 참 이렇게 그 탄압이 심합니다. 언론 탄압도 심하고 종교 탄압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요, 기독자유통일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당원교육 그 유튜브 채널 그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계속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굳이 당원이 아니라 하시더라도 아닌 분이라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고 공부를 하고 또 자녀분들한테 또 자녀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WCC 관련된 오늘 이 강의는 우리가 왜 WCC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서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